삼위일체의 신비 스콧 R. 스웨인. 개론.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웅대한 진리이자 최상의 보화이다. 새 위격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하며 우리는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삶과 죽음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창조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경이로움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조명해 준다. 만물이 삼위에서 나오고 삼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탁월한 빛 가운데 새로운 빛으로 만물을 보게 된다. 웅대하고 최상인 삼위일체 교리는 유일하며 자기 해석적이다. 이 교리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있는 다른 종류의 삼자, 예를 들면 얼음과 물과 수증기라는 삼중의 형태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되거나 범주화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독특하고 유일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이렇게 물으신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리고 요구되는 대답은 아무도 없다이다. 삼위로서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행동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삼위는 자기 해석적이며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의 본체와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믿음이 발생하는 신비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신다. 물론 복된 소식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시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탁월하고 유일한 실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실제를 증언해야 한다는 유쾌하면서도 벅찬 사명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는 사실이다. 본장의 목적은 우리의 근본적인 지침으로서 마태복음 11장 25부터 2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삼위일체 교리의 간략한 개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 가르침이 성경 전체와 교회의 신경들과 고백서들을 통해 요약된 형태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다른 모든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교리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교사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점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형식에 따라 우리의 지성을 복종시켜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삼위일체 교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소유할 것이다. 예수님께 삼위일체를 배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삼위일체에 관한 계시로 인해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이 계시는 우리가 풀어내야 할 퀴즈도 아니며 우리를 혼동에 빠뜨리기 위해 고안된 수수께끼도 아니다.
삼위일체는 기쁨의 근원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계시를 알게 되는 사람들 안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명령의 베일을 벗고 예상 밖의 청중인 어린아이들에게 삼위일체의 신비는 소통과 교제의 탁월한 생명,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의 생명을 알려준다. 공식적인 교회의 가르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신적 생명 안에서, 한 신적 행동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경배를 위한 신적인 권리 안에서 동일한 본질이시라는 것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두 가지 묘사에 주목하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첫 번째 묘사인 아버지는 아담, 이스라엘, 다윗 가문의 왕들의 아버지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정의를 채택한 것으로 이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적용하므로 아버지라는 단어에 새롭고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는 잠시 후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새롭고 독특한 의미를 다시 살펴볼 것이다. 천지의 주제라는 두 번째 묘사는 아버지의 최상의 주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며 자연 만물의 은혜로 주시는 모든 복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며 영원한 통치와 영광을 소유하시는 하늘을 통치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삼위일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하지만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체에 관한 가르침으로 계속된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두 가지 묘사와 병행을 이루는 아들에 대한 두 부분의 묘사를 보게 된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셨다. 이런 묘사는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최상의 신적 주권을 공유하심을 지시한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권위인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주권적 권위를 소유하신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권위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권적 권위를 행사하신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신다. 또다시 반복하지만 이것도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 즉 그 아들의 관계에 있다. 예수님은 그저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이 아니며 심지어 하나님이 하늘을 통치하시듯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이 메시아적 왕으로 지명하신 다윗 왕권의 아들도 아니시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독특한 의미에서 다른 모든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의 군주다운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주권적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삼위일체적 신비를 계시해 주시는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이시다. 공통적 특질과 위격적 특질. 마태복음 11장 25, 27절에는 위격의 이중적 묘사가 드러나 있으며 다른 많은 성경 본문들과 함께 이 구절은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경적 토대를 구성한다. 성경은 각 위격이 다른 위격들과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특질들, 공유적 특질들과 각 위격이 다른 위격들과 구분되는 특질들, 위격적 특질들을 결부시켜서 위격을 확인한다. 첫 번째 유형의 묘사에 관하여 성경은 각 위격을 참되고 살아계신 한 하나님으로 인지한다. 세 위격은 단일한 신적 이름을 공유한다. 아버지는 한 주 하나님이시며 아들도 한 주 하나님이시며 성령님도 한 주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 성경은 각 위격을 하나님의 독특한 신적 창조 사역과 섭리와 구속 같은 사역들의 대행자로서 인식한다. 이런 공유적 특질들은 삼위 안에 존재하시는 위격의 증가가 신들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삼위일체 교리는 일신론의 한 유형이다. 구별되는 세 위격들은 서로 공유적이며 그들 스스로 완전히 최상의 한 주님이며 한 하나님이시다. 또다시 신조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성자와 성령은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두 번째 유형의 묘사에 관해서 성경은 각 위격들이 다른 위격들과 참되게 구분된다는 것을 지시한다. 이런 실제적인 구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구분은 각 위격의 신성과 관계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세 위격은 한 주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구분은 그들의 능력과 지혜와 뜻의 구분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이다. 실제적인 참된 구분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그들의 위격적인 대명사로서의 이름에 있다. 이 이름들이 지시하듯이 위격들은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구분된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이시며 그러므로 아버지 되심은 성부의 독특한 위격적 속성이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시며 그러므로 자녀됨은 성자의 독특한 위격적 속성이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발출, spiration, 출현은 성령의 독특한 위격적 속성이다. 이러한 위격적 속성들은 상호 교환적이지 않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시다. 이런 위격적 특질들에 대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 또다시 반복하지만 그들의 위격적 이름에 주의하면서 교회는 이 이름들이 교통적 관계, communicative relations를 지시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말하자면 위격적 이름들은 그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적 본질을 각 위격들이 공유하거나 교통하는, 예를 들면 공통으로 만드는 독특한 방식을 반영한다. 아버지는 영원한 출생, 발출을 통해 아들과 한 신적 본질을 영원히 교통하는 아버지이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담이 자기 모양 즉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부르고 인성을 전달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영원히 독생한 아들을 통해 그에게 신적 본질을 영원히 전달하신다. 확실히 아담 셋의 관계는 성부 성자 관계의 피조물적 비유이다. 결과적으로 후자의 신적 관계를 전자의 피조물적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담은 시간 안에서 셋을 낳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나 성부는 영원히 성자를 낳으려고, 따라서 항상 아버지이시다. 그러나 성부는 영원히 성자를 낳으셨고 따라서 항상 아버지이시다. 더 나아가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셋에게 인성을 전달했는데 그 인성은 두 명의 인간 존재로 분리된다. 그러나 영원히 성자를 낳으시며 그에게 신성을 전달할 때 그 신성은 두 신적 존재로 나뉘지 않는다. 성부께서는 단일하고 분리되지 않는 신적 실제를 성자에게 전달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신적 위격을 구성하지만 둘째 하나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한 출생을 통해 영원토록 한 신적 실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아들이시다. 성자는 성부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적확한 형상이시다. 니케아 신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며 빛의 빛이시며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앞선 논의가 잘 지시하고 있듯이 영원한 출생의 요점은 성자가 파생적인 신이라는 것이다. 신이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성자의 독특한 존재 방식이 성부의 참된 아들이시라는 것이며 성부의 영원한 후손으로서 모든 측면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 영원한 출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시간과 유한성의 범주에 매우 단호하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마르틴 루터에 의하면 영원한 출생의 교리는 천사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을 파악하려고 시도한 자들은 모두 위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루터는 영원한 출생 교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이며 믿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교리라고 역설했다. 더욱 이 교리는 영원히 영광스럽고 빛나고 교통 가능한 분으로서의 아버지의 완전함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아들의 특징을 묘사하는 완전함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르침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들을 볼 때 그 어떤 피조물의 빛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완전한 광채로 빛나는 신성을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떠한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다. 성령은 발출, 출현 또는 스피리웨이션 또는 내심, breathed out을 통해 성부와 성자로부터 한 신적 실제를 받으신다. 전형적인 아우구스티누스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령은 한 발출의 근원으로서의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심지어 성령님의 교통적 관계는 성자의 그것보다 유사하기 훨씬 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상 성령의 발현, 나오심의 방식을 인식하는 것은 성령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며 그 특유의 성격대로 자신으로부터 성자의 위격으로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돌리신다.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신적 빛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 빛에 주목하지 않고 그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본다. 위격적 특질에 대한 우리의 계속되는 논의는 가치 있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적 특질들은 위격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독특한 방식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위격들이 하나님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들이 한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 위격이 모든 신적인 활동에 있어서 협력하는 반면 그럼에도 그들의 통일된 신적인 활동들이 그들의 독특하고 구별되는 위격적 특질에 상응하는 질서를 나타낸다.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으로서의 아버지는 출생하지도 발출되지도 않으시기에 모든 신적 활동을 계시하신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온다. 성자께서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기에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다. 따라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활동하신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의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된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활동하신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만물이 그분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들, 신적 위격들에 대한 성경의 이중적 묘사와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삼위일체 교리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회를 힘들게 했던 몇 가지 삼위일체적 오류의 뿌리를 보다 쉽게 탐지할 수 있다. 사벨리우스주의 또는 양태론의 오류는 한 하나님으로서의 위격들을 확인하는 특질, 즉 위격들의 공통된 특질들을 올바로 인식했지만 한 위격을 다른 위격들과 서로 구분해주는 특질, 즉 위격들의 개별적인 특질을 인식하는 일에는 실패했다. 아리안주의 또는 종속설은 위격들이 다른 위격과 구분되는 개별적인 특질들은 잘 인식했지만 한 위격이 한 주 하나님이심을 확인해주는 공통된 특질들을 인식하는 일에는 실패하므로 정반대의 오류를 저지른다. 이런 오류는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는 또한 각각의 위격이 동등하게 신적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동일하게 identically 신적인, 즉 한 주 하나님이 되게 하는 공통된 특질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는 삼신론의 오류이며 오늘날 많은 사회적 삼위일체주의자들이 위험하게 만들어내기 쉬운 오류이다. 지면관계상 이런 오류들에 대해 길게 숙고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들의 공통적인 뿌리를 관찰하는 것은 교훈적이다. 이런 삼위일체의 오류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삼위의 위격들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오류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나 선택적으로 읽는 데서 발생한다. 물론 이런 오류들은 다른 방법론적 실책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피조된 존재의 제한된 표준에 따라 삼위일체의 무한한 존재를 측정하려는 시도 같은 것들이다. 여전히 그것은 그들이 위격적이고 공통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들 모두를 고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의 뿌리를 구성한다. 결론,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에 대해 프란시스 듀레티는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신뢰로도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사랑으로 경배하게 하는 신적 계시의 권위만이 제한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목표이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께서 만물을 주시고 죽음과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모든 영적 복락을 수여해 주신 아들 안에서 기뻐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웅대한 생명을 특징으로 하는 충만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시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 말이다.